맑고 쾌청한 하루입니다. 거룩한 주일 성령학교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께만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그리세 저 천사 깊은 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정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하여 얻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주님,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죄로 물들이며 서로를 돌보지 않는 무관심과 공격으로 대하곤 합니다. 캐나다의 산불로 이곳의 하늘까지도 흐리며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기가 오염되기도 합니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은 물론 세상의 모든 곳이 고통을 받으며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다못해 주변 사람들의 판단의 말, 사랑 없음이나 거짓으로도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마치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것처럼, 세상과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어리석음과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세상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책임지시고 죄의 값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가 넘치는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확장되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오니 날마다 때마다 주님 의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름 방학에 있는 유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의 특별한 활동들에 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많은 분들이 한국 방문과 가족 여행 중이거나 계획 가운데 있는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의 전쟁들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구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세계 각곳에서 또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마음의 고통, 관계의 문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에게 약속처럼 선한 목자로 함께하여 주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이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저희 또한 그분들을 위한 기도와 관심, 사랑의 섬김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책임지시고 저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9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어라이즌 미니스트리에서 주관해요. 이 어라이즌 미니스트리는 이 보스턴 지역에 있는 교회 협의회에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자녀들 보내셔도 참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는 겨울에만 있어요. 12월 말입니다. 이건 이 지역에 있는 단체가 다 참석하는 것입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 학교를 8월 말에 합니다. 8월 29일부터 30일까지라고 하는군요. 이제 그때 가까 되면 좀 더 자세한 소식 알 수 있습니다. 초등부 학생들, 유아부 학생들 적극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복구를 위해 구제 헌금을 모집합니다. 오늘까지만 광고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모인 것을 다 연합감리교 구제위원회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보내면 훨씬 더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파킹란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네요. 전에 듣기로 아마 차가의 접촉 사고가 있었던 듯합니다. 우리 파킹란이 좀 넓은데요. 저쪽 스쿨 스트릿, 저쪽을 스쿨 스트릿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까운 데를 이제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 스쿨 스트릿, 이쪽 저쪽에 차가 아마 나오면서 이렇게 접촉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접촉 사고를 당한 차는 빨간색 기아 미니밴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11시 50분부터 12시 사이에 그 사고가 있었던 듯한데, 그때는 대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저도 참 궁금하군요. 혹시 모르고 했다든지 아니면 그에 관한 정보가 있다든지 그러면 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참 좋을 듯 하네요. 근데 누가 했는지는 이제 자세히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남준 권사님,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오시지 않았던가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님 방문하신데 오셨다고 하는군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지 성도님이 방문해 주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덕분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방지민 목사님이 오셨어요. 방지민 어서 오십시오. 우리 방 목사님 예전에 저희 초등 성가대도 했고 초등부 담당 전도사님이셨습니다. 5년, 6년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미국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잘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휴가 때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 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울 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한때 저희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곡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라고 시작됩니다. 후렴은 이렇게 되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앞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고 시작이 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린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한다고 합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저도 이 복음성가를 상당히 좋아했는데요. 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본다는데 모든 신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얼른 생각하면 뭔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서 대답을 하려면 머뭇거려지는 게 이 질문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에 나와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요약해서 정리했어요. 앞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2절과 3절을 정돈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요. 그때 그 아픔을 잘 참으셨다. 그리고 죄인들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고요. 너희들도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 예수님을 생각해서 참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잠깐 얘기해 놓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해놓고요. 3절 뒷부분에 가면 참으신 이를 바라보래요. 참으신 이를 생각하래요. 참으신 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절과 3절은 같은 내용, 같은 흐름이고요.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해놓고요. 3절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 입각해서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다른 데도 보면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듣고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죠. 그러면 생각하는 거잖아요. 성경 읽고 공부한 것을 성경 공부반에 가서 내가 느낀 것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을 듣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지요. 가사 자체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관한 거야. 그리고 어떤 곡들은, 어떤 찬송가는 그것을 작곡하고 작사한 계기, 사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그 작곡한 사람, 작사한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당연히 생각하고요. 그 결과로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학작품을 읽으면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림을 보고 박물관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아주 좋은 그런 명화들이 많이 있는군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하면 그렇게 내가 늘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는 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신앙의 유익이 되는지 집약을 해놨습니다.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보면 믿음이 생겨요. 2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냐,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인데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내게로 오겠죠. 그래서 당연히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믿음 안에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답니다. 이것은 은유적 표현이죠. 내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겠다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생각,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정돈해 보면 그래요.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거의 틀림없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옆에 있거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거나 아니면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돈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구나 라고 그렇게 정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많은 것들이 풀립니다. 여러분, 생각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 감정에도 변화가 일어나.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좋아져. 예수님이 나를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예수님이 내를 축복하신다는데, 예수님이 나와 늘상 동행하셔서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데 당연히 좋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져.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내 죄 때문이라고 정말 내가 믿고 읽는다면 그분이 못 박힌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가슴에 감정의 변화가 있어서 아픈 그런 것을 나도 느낍니다. 예수님이 좋아지면,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좋아지면 당연히 예수님이 말한 대로 행동하고 싶어. 그게 사람이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 그 사람이 좋은 대로 내가 행동을 하려고 그러지,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 예수님이 좋아져.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 그러면 좋으신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살고 싶어져.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거 느껴지시죠? 생각하게 되면 감정의 변화가 있고, 감정의 변화는 예수님 좋으니까 예수님 가르친 대로 자꾸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 감정, 의지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마음이 열리는 거다, 그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예수님 가르친 대로 자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열리는 거고, 그렇게 열려지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내가 열려진 것을 알고서 예수님 내게로 오십시오 초청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 들어오실 때
성령의 모습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이게 영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한대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다. 그것도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같이 이 안에서 밥을 먹는데요. 여러분, 밥을 우리가 대체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습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밥만 먹나요? 과일도 먹고 디저트 먹고 커피도 마셔요. 그것만 하나요?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 그 밥 먹고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걸 아침에도 하고 점심 때도 하고 저녁 때도 하는데 그게 일반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일상적인 삶 시간 동안에 아침에도 예수님과 대화하고 점심에도 대화하고 저녁 때도 대화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가 나와 함께 먹는다. 그렇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너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대화가 생각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예수님 말한 걸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으로 대화를 계속하게 될 거다.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 때 마음이 좋아져, 기분이 좋아져, 감정의 변화. 그럼 예수님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 내가 좋은 사람들 만나. 그래서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느껴지는 게 있어. 내가 행동하면서 보는 게 있어.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생겨난다.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얻어질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 내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로 더불어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로 더불어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로 더불어 내가 언젠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듣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잘 고백되지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얘기는 들었어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머릿속에는 기억이 돼요. 근데 이 마음속으로 정말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걸로 인해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걸로 해서 삶의 행동으로 옮겨서 뭔가 마음이 열리고 삶 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라. 그러면 너가 온전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생각해요.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요. 일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러면 쌓이다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와. 예수님 안에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라고 말하는 순간이 온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부흥회를 갔군요.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여자님 권사님이 신앙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17살 때 시집을 갔다고 하는군요. 근데 그때 막 한참 일제 말년인가 봐요. 남편이 그냥 만주로 징병당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시댁에 있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정집에 갔습니다. 근데 친정집에 식구가 9명이래요. 근데 자기가 시집가서 식구가 8명인데 시집간 딸이 다시 와서 9명이 된 거야.
근데 그때 얼마나 한국이 가난했어요. 이 집은 더 가난했는 모양이야. 그래서 풀뿌리를 뽑아 먹고 나무 그 껍질을 벗겨 먹어도 시원찮을 그런 가난 속에 사는데, 식구가 한 명 더 들어왔으니까 친정 식구들이 처음에는 반가워하다가 그 다음에 별로 반가운 게 아니라 이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아기를 낳습니다. 쌍둥이에요. 그랬더니 식구들 분위기가 차가워지는 걸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느낀 거야.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쌍둥이 중에 한 아기에게 젖을 먹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죽었습니다.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 산다고 한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마음에 사무치는 거야. 살아있는 애를 봐도 걔가 생각나고 지나가는 애를 봐도 그 자기가 죽인 애가 생각나요. 그게 자책감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요.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 용서한다는 얘기를 계속 듣기는 들었어. 근데 그게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애를 죽였는데, 내가 낳은 애기를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데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혼날까? 막 그 생각만 있어. 그 죄책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죄책감을 어떻게 누르려고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 보니, 열심히 하다 보니 권사님이 되셨는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유기성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그랬더니 유기성 목사님이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모습인지 항상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거기서 콱 울음이 터지면서 막 펑펑펑 우는 거야. 아이고 때문에. 그리고 막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요. 목사님과 같이 기도했답니다. 그 다음날, 부흥회 그 다음날 됐는데 이분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러니까 교우들 대하는데, 목회자들 대하는데, 이게 봉사하는데 막 기쁨으로 봉사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변했다라는 사례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 여자 권사님에게는 영적 임계점이 딱 그때 다다른 거고 그때 빵 터진 거야.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 펑 터지는 거야. 물을 끓일 때 딱 올려놓으면 바바바바 이렇게 끓지 않잖아요. 물이 그냥 0도에서 어떤 때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100도가 되면 그때 바바바바 끓잖아요. 그게 바로 임계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영적인 생활 하는데도 그 영적 임계점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제가 하는 표현이니까 다른 목사님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예수님에 관해서 들을 때 계속 들으고 한쪽 귀로 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게요, 알게 모르게 자기한테 이렇게 쌓이고 그리고 그거 듣기만 하고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고민도 해보잖아요. 진짜 그래?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게 됐다. 고민도 해. 좌절도 해. 그런데 그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쌓이다가 어느 되게 알게 되고요. 어느 정도 있다가 한계점에 물이 100도가 딱 되면 파파팍 끓는 것처럼 어떤 영적으로 임계점에 다다르면 팡 터지는 거야. 뭐 하나에.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제가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빵 터질 때 어떤 사람은 생각이 정돈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막 이렇게 복잡하다가 생각이 딱 정돈되면서 빵 터지고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감정이 막 복잡한 감정이 오르락내락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그게 터지고 정돈이 되면서 마음이 뚫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면서요, 그 결과를 보면서 뻥 뚫리고 마음이 열리는 그런 케이스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면 뻥 터진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 뻥 터지는 결심을 막 있는 것 같은데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정말 지금 내가 말한 것은 뻥 터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그게 자기도 모르게 뻥 터지고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하는 그렇게 지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데 죽고 살기로 막 열렬히 막 사랑하잖아. 사랑해서 안 되면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네. 난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조용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조용조용히 사랑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거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았다 하고 이렇게 빵 터지는 그 순간이 정말 누가 보기에도 막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현상 중에 거의 대부분이 나나. 어떤 분은 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게 딱딱딱 이렇게 안 되면 성격상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굉장히 노력해.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어떻게 다 이해해요? 이해할 수 없어. 깨달을 수 없어. 그래도 본인이 아는 선 안에서 이게 정돈이 돼야 돼.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성경 읽고 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본인 기준 안에서 정돈이 되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렇게 딱 정돈이 되면서 갑자기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는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감정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성경 공부 책에 보면 감정은 아니다 막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정에 있어서 너무 괴로워. 아까 그 권사님도 아기를 결국 자기가 죽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요. 그게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그 감정을 어느 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어느 날 그날 처음 들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시간에 들었고요. 성경 공부 시간에 들었고요. 하면서 계속 쌓이다 그날 뻥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속 들으면서 감정에 터치가 되고요. 위로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순간 유기성 목사님 만났을 때 터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요. 믿음대로 살아야 될 것을 굉장히 성격상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다 보면 자기도 변하는 걸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변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마음이 열리고 터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른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순간에 있어요. 영적 임계점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라. 그것이 쌓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렇게 쌓여서 터지는 순간이 있어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사실이구나. 그분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 받았구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온전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 머릿속에 정돈이 돼. 마음으로 느껴져. 삶적으로 그렇게 막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게 되는 그 순간, 영적 임계점의 순간, 그 순간이 언젠가 내게 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보혈의 피로 내 죄의 용서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라고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언젠가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당할 때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뭔지 아시죠? 잘못한 것에 있으면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데 그런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더라도요, 내 속에 죄성이 계속 남아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그게 이제 징계를 받는데, 징계를 받는 나한테는 그게 시련으로, 고난으로, 어려운 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잘 넘기라는 게 히브리서 12장의 전체적인 권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착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려움을 빠지면, 내가 좀 시험에 들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거 벌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시련이, 모든 고난이 징계성 고난과 시련은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살다 보면 겪는 어려움이야.
그리고 신앙인 누구다가다 그때 보면 그런 경우가 되면 그냥 있게 되는 어려움이야.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당하는 고난이고 시련인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련 속에도 고난도 여러 종류가 있어. 내가 시련 받는다고 고난당한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내가 알 수 있죠.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해서 징계받는 그 특별한 케이스만을 말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그런 징계성의 시련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잘 이겨내라, 그런 말입니다. 12장 보면 이런 내용이 또 있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대요. 그 이유는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돼지우리에 돼지를 키웁니다. 먹이를 던져주면 여러 돼지들이 먹는데 한 돼지가 그냥 침새다고 자기가 막 먹어버려. 그리고 다른 돼지를 못 먹게 해. 그럼 우리가 너 그러면 안 돼, 공평하게 다 나눠 먹어야 돼 하고 그 돼지를 혼내나요? 내버려둬. 그 돼지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아무 소용이 없어. 많이 먹은 돼지는 더 살이 찔 거고 살이 찐 그 돼지는 먼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먼저 줘. 근데 만일 돼지우리의 돼지가 아니고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얘기가 안 되죠. 자녀들이 공평하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한 애가 다 먹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눠 먹어야 돼. 너도 형제고 자매인데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우리 알려줍니다. 어린애들은 물불 안 가리잖아요. 물로 가서 죽을 건데 그냥 막 겨들어가기도 해요. 불 속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요. 하면 안 되는 거 막 해.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 여기 소켓 있잖아요. 거기다 쑤시는 걸 그렇게 좋아해. 왜 그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막 쑤셔. 그럼 절대로 안 된다. 아무리 혼내도요, 그냥 가서 막 쑤시는 거야. 잘못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집이 큰일 나잖아요. 혼내죠. 그럼 안 된다고. 그럼 나중에 내 아들은 하지냐. 그래갖고 어렸을 때 우리 아들 많이 혼낸 것 같아. 히브리서 기자가 뭐냐면 징계성 시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자녀로 삼기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나요? 우리야라는 장교가 있었잖아요. 그 아내 이름이 밧세바야. 그 우리야가 다른 군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는데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범해버렸어. 아이고, 왕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알고 노발대발하시잖아요. 나단 예언자를 보냅니다. 나단 예언자가 와서 그냥 직방을 때려버려. 그거 죄입니다. 당신 집안에 칼이 임합니다.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놀래갖고서는 그냥 바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결과를 보여주시죠.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아들이 병들으니까 다윗이 그냥 제단을 쌓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런데도 죽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받는 거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그리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건 욥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사랑했다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잖아요. 그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뤄서 다윗의 계위가 가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계보에서 나옵니다. 다윗 잘못했어.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서 배울 것이 그거다. 징계성 시련을 당할 때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라. 그러면 혹시 시련을 당하더라도 혹시 징계성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말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관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면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 용서받았다는 것, 온전한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을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점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군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군대 나가서 전투에 참석하다 부상을 당해서 평생 다리를 절름거리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군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26살이에요. 파리에 있는 성 요셉 가르멘 수도원에 갑니다. 이게 파리 6지역, 파리가 1지역, 2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6번, 6번 지역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가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데 그게 그 이름이 뭐죠? 그게 로렌스야. 그래서 이제 로렌스 형제라고 이름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엌에서 일하는 거야. 부엌에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에게 음식 대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 맡겨줬으니까 평생 이제 그것만 해야 돼. 얼마나 하기 싫어. 얼마나 보링해. 그냥 부엌에서 평생 하는 게 그게 수도 생활로서 그 사람이 맡겨진 일입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같이 수도원에서 같이 수도 생활하는 형제들이 부엌을 지나가는데 부엌에서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려. 어떤 땐 부엌에서 흥얼하는 노랫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고 부엌을 들어갔더니 로렌스 형제가 일을 하면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저 미친놈인가 왜 저런가 하고 왜 저런가 하고 봤는데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가 하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일을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감자를 자르는데 감자를 자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감자를 자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프라이팬을 얹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음식을 막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는 거야. 마치 옆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프라이팬에 음식을 만듭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어주심을 고백합니다. 이 음식을 다른 형제들도 맛있게 먹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그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설거지하면서 찬송을 해요. 설거지 소리 달락달락하고 무르는 소리하고 찬송 소리가 같이 막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부엌을 지나가는데 다른 형제들이 이 니콜라 형제가 중얼중얼 하는 소리하고요. 중얼중얼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죠. 흥얼하는 노래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형제들이 부엌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부엌 안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 있는 거죠. 그리고 부엌 안에 들어가서 로렌스 형제가 일을 하는 거 보면 뭔가 말하기 참 힘든 어떤 분위기가 느껴져요. 이건 집안에서도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부엌 안에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야. 그게 같이 훈련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을 읽는 그 수사들에게 딱 그게 뭔지 알아. 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느껴질 때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임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임재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부엌에 이렇게 가득한 거를 그냥 느껴지는 거 어떻게 말하기 참 힘든 그런 느낌이 이제 점점점 퍼져나가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와가지고 이 수도원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 방문해가지고 수도원장은 별로 만나고 싶어 하죠. 부엌에 가서 로렌스 형제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어려움을 얘기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왕들도 왔다고 하고요. 영적 지도자들도 와서 신앙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의 삶에 이제 기록되고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고 책으로 남겨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로렌스 수사가 자주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일을 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다. 내가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일할 때하고 내가 예배 드려서 성만찬에 참석해서 성만찬 무릎을 꿇고 성만찬을 받을 때하고 나는 똑같아. 나는 부엌에 있을 때나 성만찬 참석할 때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셔서 마땅할 것을 확신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 예수님이 역경과 시련을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합니다. 그 은혜가, 그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시련이 당할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했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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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저희를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마음을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옵소서. 우리들 삶 속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임하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삶의 전